벌써 12월 15일입니다. 마지막 달 12월에 반이 딱 지나가는 그런 날인데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이렇게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교회에서 보내는 절기가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매년마다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 오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미리 마음으로 예수님 오신 그 뜻을 새기고, 또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잘 모셔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이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셋째 주일이죠. 셋째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이게 작은 교회고 이렇게 하지만 벌써 13년이 됐습니다. 13년 전에 12월 14일 그때 이제 토요일에 우리가 이 교회 설립 예배를 처음으로 노예에서 이제 와서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그해 4월부터 예배는 드렸지만 공식적인 그 교회가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런 날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호적에 이제 우리 교회라는 이름이 총회 호적에 기록된 날이 그날이죠. 그래서 기념은 우리가 하면서 기억은 하고 가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큰 잔치라는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대림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묻혀서 가면서, 그렇지만 기억은 하자,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이제 촛불을 지금 켰잖아요. 지난 주일에 제가 이 대림절 이 촛불과 큰 초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성탄절에 오셨으면 그 성탄 그 전으로 매주간을 대림절, 예수님 오심을 기다린다는 거죠. 기대하고 기다린다, 그런 절기를 지내는데, 첫째는 보라색, 둘째 주에는 연보라색, 셋째 주에는 분홍색, 넷째 주에 흰색, 그 다음 다섯 주에는 큰 흰색,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있어요. 보라색은 이게 밝은 색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시대가 어두운 시대라는 거죠. 어두운 시대. 그 시대도 어두웠지만 세상은 원래 이 어두움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권모술수나 모든 이런 인간의 어떤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예수님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 단계가 이 보라색 촛불.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가 엷어졌죠. 엷어지고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가 평화의 촛불, 연보라색. 그 다음 세 번째 이 분홍색은, 여러분 그 분홍이라는 것은 아주 밝은 색깔이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의 기쁨을 나타내는 촛불이에요.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어둠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게 기쁘다. 네, 그런 거죠. 그 사랑받았으니까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이 세 번째 촛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오늘 요한 1서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는데, 사랑이란 말이 아주 많이 나오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이렇게 길가에 보면 God is love, 보신 적 있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런 거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만약에 하나님이 막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같으면 무섭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생각할,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그래서 그 사랑을 나타내서 그 사랑을 입었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 계신 거죠. 그래서 사랑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이 있는 자다.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 쭉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주를 보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는 지금 12월 달 25일에 성탄의 주님을 맞이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지금 계속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랑이 도대체 뭔가? 뭘 사랑이라고 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불꽃 튀어서 막 좋아하는 감정이 사랑입니까? 예? 그것도 사랑은 사랑이지.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끼고 돌보고 할 때마다 예뻐해주고 하는 이것도 사랑이지요. 네. 우리 살아가는 인간의 세상에 보면 사랑의 모습이 많습니다. 친구가 친구로서 이렇게 정말 우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랑에 대한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래 우리는 사랑 그러면 그냥 사랑으로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하지만 원래 사랑에 대한 그 헬라의 그 사랑은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신적인 사랑,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 그런 말 들어왔죠. 남녀가 사랑할 때는 남녀가 순수하게 사랑하는 이런 게 아니라 남녀가 사랑하는 사랑에는 이 성적인 쾌락적인 사랑, 이게 포함되어 있는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 사랑. 그 다음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랑, 친구가 친구의 우정, 이건 다 사랑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다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사랑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 진짜 사랑은 뭘까? 그리고 어디까지 사랑해야 진짜 사랑일까? 어디 가니? 구룡포가? 예배 다 드리고 가야 돼. 앞으로 예배 다 예배 드리는 시간 빼놓고 계획을 하세요. 네. 오늘 봐줬다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말로 느끼면 알지만 설명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어디까지가 사랑인가? 좋아하는 감정도 있지요. 좋아하는 감정도 있고, 예,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 이게 만약에 사춘기 이렇게 들어가면서 마음으로 좋아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막 있어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어떤 앞으로 그러면 한번 사귀어 보자 그러잖아요. 이제 사랑이 시작된 거지요. 근데 그때는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라고 섬 탄다 그러죠. 섬 탄다. 그러다가 진짜 만날수록 좋아져서 나중에 뭐 결혼까지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어디까지가 사랑이에요? 시작하는 게 사랑인가요? 막 뜨겁게 진짜 막 서로를 위해서 사랑한 게 사랑일까요? 여러분, 짝사랑도 있죠. 나는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안 좋아해. 느낌이 없어. 그걸 요즘 스토커 그러죠. 좋아해서 따라다니면 요즘 고발하면 이제 옛날에는 뭐 그런 것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따라다니면 그 괴롭힘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고발하면 접근 금지 이렇게 됩니다. 참 요즘은 사랑하기도 힘들어요. 뭔가 좋아하는 마음이 계속 하면 마음이 녹아져서 그냥 같이 살아.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10번 찍으면 안 넘어가는 도끼가 없다.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면 표현하고 처음엔 별로 여자 입장에서 별로 안 좋았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걸 보고 진심을 느껴서 그렇게 같이 좋아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요즘은
좀 힘들어요. 그러면 스토크 됩니다. 그 폭력이니까. 왜? 자기는 좋아하지 않는데 자꾸 오니까 무섭고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다가 또 마음이 변해서 이 사람 사랑하다 마음 바뀌어 저 사람 사랑하게 됐지. 그럼 이 사람을 사랑했더니 사랑이 아닙니까? 참 복잡하지요. 준서는 지금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복잡하지? 복잡해요. 그 어떤 것이 진짜 사랑이고 어떤 것이 가짜 사랑이에요?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까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참 어렵지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사랑이라는 그런 거예요. 변할 수도 있고 그냥 자기 느낌에 따라서 사랑이라고 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나는 좋아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자기는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진짜 사랑 그렇게 있다면 여러분 갖고 싶지 않아요? 진짜 사랑이 있다면. 요즘 세상 살아가는데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그런 사랑받았다고 마음이 따뜻하고 포근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은 참 잘 없지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사랑. 아까 우리가 마지막 찬양 그 사랑 그 노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크고 놀라운 사랑 우리가 표현을 못하지만 그 사랑을 더 알아가리라. 우리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그 사랑을 받으면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널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랑을 입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랑을 입었는데도 그 사랑이 뭔지 모른다면 더 알아가야 되죠. 더 잘 알아야 되죠. 네,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냐? 하나님만이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요한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뭐 다르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받은 자에게는 그 속에 하나님이 있다. 여러분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줄도 모른다. 네, 맞죠?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을 받아봤으면 사랑받는 느낌이 뭔지를 알죠. 너무 기분 좋지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내 마음에서 느껴지고 좋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줄 줄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 사랑으로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고 알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탄의 주님 그 오신 것으로 연결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물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마귀의 말로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그런 존재를 당신이 원래 만들었으니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죄인으로 살던 우리를
처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주님 그러지만 성탄의 주님이 오시게 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뿌림으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기고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던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 4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9절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이 이렇게 나타났다.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 사랑은 뭘 위해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고 나타났는가? 이렇게 나타났는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살리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줬는데 우리에게 누구를? 예수를,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살리려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세상 따라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탄의 예수님이라는 거죠. 성탄의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이 그냥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면 캐롤이 나오고 산타크로스가 있고 이 추리가 있잖아요. 추리가 막 장식되고 크기에 막 그냥 선물 상자들이 오가고, 그래서 이 상업화된 이 분위기 속에 이걸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하고 그냥 예수 오신 날 연말 분위기가 좋지, 한잔해, 즐겁게 우리 만나서 즐기자.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죠.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롭게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뭐냐? 우리를 살리려고. 여러분, 사랑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그것이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좀 좋아하다가 마음이 변해서 싫어서 돌아와서 다른 대상을 향하여서 또 내가 좋아하고 하는 그게 사랑일까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도 아니죠.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어가야 되는 자를 살리려고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누가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살릴 수도 없지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자기를 희생하고 만약에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 사람이 산다면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서 없지요.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신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준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뭘로 그 사랑을 받겠어요? 하나님은 죽어가는 우리를 그냥 살려주는 게 하나님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해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르죠. 그 사랑 받았다 느낌 있다가 또 돌아서 세상 내일 하다 보면 내일 바빠서 하나님 또 잊어버리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살려주고 너를 내 아들 삼아줬는데 넌 왜 다른 데 바라보니? 너는 왜 내게 나하고 눈도 안 마주치니?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우리 상황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따라서 우리 감정에 따라서 늘 변화무쌍하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그림자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늘 여전히 우리에게 진짜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거죠. 바라보면서 너 괜찮니? 어렵지 않니? 너 뭐 필요한 게 없니? 네. 부탁하면 줄 텐데 부탁도 하지 않고 다른 데 바라보고 늘 분주하고 복잡하다. 그게 우리들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무조건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기는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믿어지는가? 이 사랑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사랑을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지는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그 속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분을 보내주신 그분의 사랑을 다시 우리 마음에 느끼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하고 있죠. 4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4장 7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사단은, 마귀는 사랑이 없어요. 끊임없이 미워하고 정오하고 찢어지고 분열되기를 원해요. 마귀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너와 불편했던 사람이 너와 하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서 사랑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본질 중에서 가장 큰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다. 두려운 분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저를,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각각을.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사랑을 받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신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네. 여러분, 부모와 아이가요, 사랑의 관계잖아요. 아이가 뭐 조금 병이 들었다고 내 아이 아니라고 그래요? 뭐 보면 이렇게 가끔 보면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정신지체나 뭐 여러 가지 자녀를 둔 그런 가정에 이런 얘기들 보게 되잖아요. 아니, 애가 건강하지 못하면 내 아이 아니라고 버릴 뻔도 될 텐데 그런 아이를 끝까지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이 아이보다 하루 더 살면 좋겠다. 이 아이 뒷바라지하고 내 하루 더 살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때부터 젖 먹이고 뭐 이렇게 해서 자라면은 아이는 어릴 때는 누가 뭔지 모르고 그냥 부모가 해주는 대로 편함만 한번 느끼지요. 근데 자라면 아빠 엄마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말을 하든지 안아주든지 뭐 뽀뽀를 해주든지 알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또 그걸 느끼니까 엄마 아빠한테 와서 뽀뽀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을 느끼니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느껴야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사랑해 줄 수 있어요. 보통 보면 집착하거나 뭐 성격에 어른이 됐는데도 성격이 원만하지 못한 사람 다 사랑이 결핍이에요. 어릴 때 부모에게 학대를 받든지 뭐 부모가 가부장적으로 아주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든지 이러면 사랑받은 경험이 없어서 뭔가 자기가 받지 못한 이 허전함을 자꾸 채우기 위해서 이상행동을 하죠. 상당한 학자로 보면 그렇죠. 그리고 왜 문제를 일으키면 바라봐 주니까. 그래서 사실은 문제아들 있죠. 아이들 뭐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거의 99%가 부모들의 사랑 결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갑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 느끼는 사람은요, 그 기쁨과 평안함이 얼마나 삶을 만족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십계명 2계명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뒤에 저기는 이제 없지만 원래 성경에 덧붙여진 게 있습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게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그 질투하여서 나를 미워하는 죄를 3, 4대 동안 갚겠다는 말씀.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어떤 하나님이 어떤 그 죄를 갚아주겠다, 3, 4대 갚아주겠다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 저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서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냈잖아요. 구원하여서 인도하여서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나와 약속을 하자 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하나님의 형상이 없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보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하고 절하지 말라는 거죠.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럼 나는 너무너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한다는 거예요. 질투.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섬겨야 돼. 참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인도하여서 너희를 내 백성 삼아 주었는데 너희의 눈은 우상을 새겨 우상에게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있으니 내가 너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가 하는 그 행동의 죄를 갚을 것이다. 3, 4대 갚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너희도 나만 사랑해주면 좋겠다. 나의 사랑을 알아주고 받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가 다른 곳으로 시선을 두지 않으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연인 관계에서 내가 좋아서 선물도 주고 좋아하는 마음도 전달하는데 저 사람의 눈과 마음은 제3자한테 가 있어요. 삼박관계. 그럼 나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힘들겠어요. 아니 내가 사랑하면 사랑을 알아주고 받아주고 또 그 사랑을 느끼면 또 내게 또 사랑을 표현해 주면 좋겠는데 이 사랑이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사랑입니까? 네? 그게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복되는 걸 내가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너희의 시선을 내게 두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뭔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반응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뭐 하나님 사랑 받았다고 뭘 어떻게 해서 갚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마음을 정했으면 끝까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스톱 치면서 끝까지 간다. 못 묻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멀어서 한 번 꽂히면 거기 계속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다. 그래 놓고 이렇게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그때는 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면서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데 또 얼마 안 가서 또 마음이 바뀌어요. 가뭄이 되니까, 흉년이 되니까 하나님 바라보던 시선이 저 애굽 땅에 가면 곡식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자기를 불러서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 가뭄이라는 상황, 이 기근이라는 상황, 흉년이라는 상황에서 애굽으로 가지고 갑니다. 가서 가니까 애굽의 제국이잖아요. 제국 이집트 제국의 왕이 버티고 있는데 왕 앞에 가서 자기 마누라를, 참 이상한 게 자기가 애굽으로 갈 때 한 70, 한 7, 8쯤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 아내는 10년 아래니까 60, 한 7, 8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예뻤던지 바로가 막 이렇게 자기 아내를 보는 순간에, 사라를 보는 순간에 눈에 그냥 뿅 갔어요. 그러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내 동생입니다. 이렇게. 그래 동생이야? 그럼 좋아. 왕이 이제 그 파로가 자기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동침하려고 하는 거죠. 왕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쁜 여자 있으니까.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막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죠. 하나님이 애굽의 그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손대지 말라. 그 남편이 선지자다. 그러면서 이제 손대지 말라 하니까 꿈에 깨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돈을 주면서 가라고 합니다. 자기가 일을 다 저질러놨는데 하나님은 뒤처리를 해주시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던 돈까지 줘가지고 재물까지 줘서 이제 돌아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창세기 읽어보면 얘기들이 많아요. 재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해도 실수를 하나 꾸짖고 그런 것이 아니고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좀 뭔가 좀 모자라는 부분을 계속 따듬어 갔어요. 따듬어 가셔서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모습이 나오죠. 아들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라 할 때에 하나님 본심이 아니고 테스트를 해볼 때에 그 아브라함이 통과하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합격 이렇게 되죠. 그때까지는 따듬어 가시는 과정.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은 얼굴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내가 떠난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떠나면 성성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지요. 내가 싫으면 어떻게 말리겠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내가 떠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는 것이요. 하나님 믿고 살자는 것이요. 왜?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0절 한번 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앞에서는 그 아들 보냈다는 말씀까지는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다.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죽임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죠. 이게 십자가 사랑이죠. 예.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예? 여러분, 저는 이 말씀만 읽으면 가슴이 그냥 저려옵니다. 세상에 누가 자기가 마음을 둔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데, 아들을 죽으면, 내 아들 죽으면, 친아들 죽으면 살아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자기 아들 죽일 사람이 있겠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려, 우리 죄를 위하여. 이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물 하나님 앞에 죽여서 피로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됐던 것을 화목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제물이 누구냐 하면 예수가 제물이 되었다, 그 말.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 말을 곰곰이 씹어보면 예수 믿는 저는 마음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저려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나? 나 때문에 예수를 죽게 하셨나? 진짜 내가 그 사랑을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이제 믿어지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져요? 네? 느껴집니까? 이게 느껴져야 돼요. 우리를 살리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아들을 하시는 이 과정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뭔가 저려오고 전율이 와야 정상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는 믿음으로 느껴지는 거죠, 자기 스스로.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셨는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그래서 아들을 주셨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걸 믿는 사람에게 멸망에서 영생으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세상이라고 하니까 세상이 뭐 나무나 풀 이런 걸 말씀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표현이 세상입니다. 여기 자기 이름을 바꾸면 하나님이 이 철봉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이 철봉이는 멸망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걸 이게 조금 여러분 어감에 안 와닿으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 과정이 나오죠. 이게 첫날 빛이 있으라 하고 쭉 해서 공중의 새를 만들고 짐승을 만들고 풀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아담을 만들잖아요. 아담 만들 때 우리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들자 해서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게 아담이거든요, 저 사람. 그런데 아담이 제일 꼬라비에 만들었잖아요, 창조물 중에. 그러면 아담이 제일 꼬라비에 제일 끝에 제일 가치 없는 존재겠어요?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니죠. 제가 일부에도 그런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많은 창조물 중에 가장 귀한 게 사람이에요. 자기 형상을 닮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된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먼저 창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서 그 환경을 누리게 하셨답니다.
창조와 인간의 창조의 관점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아를 임신을 했어요. 출산달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 뭘 준비하죠? 대내적으로 준비하죠. 우유를 주려고 뭐 이렇게 우유를 사고 젖병을 사고 소독해 놓고 그 다음에 이불을 아이 이불을 준비하죠. 다 준비하죠. 그러고 나서 출산해서 그 모든 준비한 것을 그 주인공인 아이에게 입히고 먹이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 반응이 괜찮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불을 준비하고 젖병을 그걸 사랑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몸에 태어날 아이의 필요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은 거죠. 창조가 그런 거예요. 창조가 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는 이 세상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중에 누구요? 누구? 바로 당신, 바로 나. 이해됩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볼 때마다 감격이 되는데 이거 모르고 그냥 읽으면 그냥 글자밖에 안 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셔서 암송했다고. 암송해도 뜻을 알아야 뜻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탄이 뭐냐?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아들을 주시는 아들이 태어나는 그 날이 성탄이잖아요. 그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죄값을 믿는 자에게 죄를 다 없이 하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잖아요. 그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우리가 시작했어요? 우리가 뭐 어떤 방법 찾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그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여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은 믿어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느낌이 있어야 우리는 날마다 세상은 기대할 게 없어요. 정치인들 기대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시험을 주시잖아요. 이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으니 그 사람들 인생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성탄이 뭐냐? 그러면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엉뚱한 문화로 자기를 즐기는 것으로 이 시간을 보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더욱더 소망하면서 예수가 오신 것을 생각하고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나타내야죠.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보내주신 이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너가 사랑하는 자가 되라. 오늘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자는 하나님 그 속에 있고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탄을 보내면서 정말 이걸 깨닫는 사람은 삶 속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실천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땅하다, 당연하다. 당연한데 안 하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도 문제죠. 여러분 사랑이 뭔지 그것도 너무 어려운 것인데 세상에서는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 내 위주로 바뀔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사랑은 변함없으니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네. 사랑하라고 했는데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
먼저는 성도 간의 사랑이에요. 성도와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사랑을 주고 하면서 서로 섬기는 거예요. 어려울 때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 성도 간의 사랑이에요. 교회 무슨 일이 있으면 협력을 하고 도와주고, 누가 알아서 하겠지, 나는 내 형편에 이렇게 안 하지, 그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구나,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고 돕고. 왜? 이렇게 할 때, 내가 수고할 때 또 같은 공동체 다른 사람 기쁠 수 있잖아요. 네? 기쁨이 나눠지잖아요. 이건 뭐 계산해가 하는 겁니다. 당신이 뭐 했으니까 나는 뭐 하고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계산 안 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내 형편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사랑해. 그 말은 많이 하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뭘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안 믿는 이웃이 예수를 알고 구원받는 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뭐냐 하면 예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지요. 전도. 선교지요. 그게 예수 알려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믿으러 권유해주는 것. 그래서 이웃에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밥도 사주고 선물도 줄 수도 있고 좋은 만남을 가지고 식사를 같이 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영혼을 위해서 하기 위한 삶의 방법이지. 밥 한 밥 사줄까? 나는 사랑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는 나는 그 영혼을 원한다. 그 영혼을 구원받게 네가 수고하면 안 되겠니? 왜?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자를 위한 사랑. 가난하고 힘든 사람 있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로, 시간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도우려고 애를 쓰고 불쌍한 마음이 있고 하는, 이게 뭐냐 하면 약자를 위한 사랑인데,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사랑해서 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은 원수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원수 있습니까? 여러분 철천지 원수는 없겠죠. 근데 거기에 싫은 사람 있어요? 화해하세요. 마음을 풀으세요. 하나님도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일을 다 하셨잖아요. 아들 주시고 십자가에 받고, 너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사람 받았는데 무슨 철천지 원수가 있어서 마음을 먹고 안 보겠다 하고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그거 아니죠. 마음을 풀고 손을 먼저 내밀고 화해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면 보기 싫은 사람 없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어떨 때는 사람들을 이렇게 겪어보면 그 사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웰다잉에서 MBTI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서 사람의 성향이 다 달라요. 내 성향은 이렇고 저 사람의 성향은 이렇고 하는데, 저 사람의 성향 자체가 물론 아까 말했듯이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성격 자체가 와일드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이해를 하면 내 마음에 상처가 안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 판단하기 시작하면 전부 다 혈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섭섭한 사람 없도록 하시고, 얼굴 보면 기분 나쁜 사람 없게 하시고, 연말이 지나기 전에 해결하세요. 다 해결하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서 지난번에 미안했다고, 그때는 내 감정이 좀 그래서 그랬는데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게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사랑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게 셋째 주일의 주제입니다. 셋째 주 분홍색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으로 섬겨라. 네? 이해되죠? 제가 어려운 말 했습니까? 몰라. 라온이는 좀 알아들었어요. 어려울지 몰라도. 준서 목사님 어려워서? 들어오라네. 예림이는 물으면 안 어렵습니다 이랬는데 준서는 조금 어려운가 본데. 하기사 준서는 그 부모님하고 지금 계속 운동 때문에 교회를 거의 지금 한 3번 나왔나? 한 4번? 3번, 4번? 좀 또 뭐 운동 경기 있어. 그래서 이해해 목사님. 근데 이 교회 경기 없으면 계속 열심히 나와야 돼. 계속 말씀드리는데. 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의 말씀의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좀 남기를 바라요. 그리고 삶을 통해서 한번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으니까요. 이 성탄이 여러분 모두에게 즐거운 성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탄을 맞이하는 대림절 셋째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 안에서 죄와 사망이 해결이 되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해주시며 변함없는 그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입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죄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